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찾아주시고요. 이사야 53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또 우리 같이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등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자, 우리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더워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에어컨도 이제 계속 틀어놨는데 밖에보다는 훨씬 시원한데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적응이 돼서 또 덥네요. 그죠? 저는 이제 조명까지 받아가지고요 더 덥습니다. 조명이 안 받으면 이제 영상으로 나갈 때 시커멓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덥지만 그래도 이 조명 앞에 있어야 되고요. 제가 여기 있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연예인들 참 힘들 것 같아요. 더운데 뭐 에어컨도 틀지만 이제 조명 받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오늘 또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또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저번 주에 우리 예배 설교하기 앞서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레마가 나와서 7월달 암송했는데 혹시 7월달 암송을 할 수 있는 친구 있어? 다혜리 나와 주시겠습니까? 됩니다. 예. 우리 여러분 이것도 우리 안 짰습니다. 예. 최다의 친구. 역시 오늘도 우리의 실망을 우리 다리가 잘 넘어지거든요. 다리가 한 칸 더 올라와. 자, 우리 한번 7월 암송을 우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우리 목사님이 선물을 이제 엄마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다혜라 목사님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야,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앞에서 또 나와서 하는 게 참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또 우리 다혜가 열심히 하고 해서 감사하고요. 또 보니까요 우리 밴드에 올라온 친구들 보니까요 계속해서 올려주고요. 또 손만 빨리 안 들을 뿐이지 열심히 잘 하고 있는 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묵상하고 또 외우고 암송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안 되잖아요.
예, 어른들은 뭐 하시면 참 좋겠는데 안 되면 또 우리 자녀들 잘 같이 하시면서 또 묵상하시고, 또 요번 달에는 조금 길더라고요. 그래서 잘랐습니다. 위에 것만 이거 암송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요. 8월 달에도 우리 암송 또 꼭 해서 또 예배에 또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또 우리 자녀들 또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했는데요. 어떤 생각했냐면, 와, 우리 같이 한번 옆으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고요. 또 우리 보면요, 또 부모님도 계시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이 자리에 같이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기적입니다. 우리 집사님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이 더운 날, 이 놀러 가기 좋은 날, 어디 가지 않고 주님의 전에 나와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요, 너무 귀해요. 너무 사랑스럽고요, 기적과 똑같은 일입니다. 뭐 딴 것 하든 뭐 하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면서요,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기적과도 같은 일들, 기적. 그리고 오늘은요, 좀 특별히 우리 더 축복할 친구가 있는데요, 우리 하람이. 또 오랜만에 우리 하람이 왔는데요. 요즘 우리 무슨 TV 틀면 뭐가 합니까?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야구를 어제 안타깝게 졌지만 향후 10년 후에 올림픽에 우리 하람이가 나가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격려해 주시고요. 지금 많이 덥잖아요. 쉬지 않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있어요.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고 또 이제 열심히 운동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람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하람이를 또, 예, 그리고 우리 권창근 집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권창근 집사님을 위해서도 또 오랜만에 또 교회에 참석했는데요. 예, 우리 힘내시고 또 더운 무더위 속에 또 열심히 또 아빠들이요, 또 일하시고 하는데 이제 모든 아빠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계속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요,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이요, 하나님이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이요, 그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들을 이제 그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 주겠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70년의 그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 낼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뭐 해야 된다? 좀 정신 차려야 된다. 깨어 있으라 이스라엘아, 제발 좀 깨어 있으라. 이제 내 말을 좀 들어라. 너 구원받기 원하느냐?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아, 너희들 이제 내 말을 좀 잘 새겨 들어라 라고 이사야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장부터 우리가 읽어보면요, 깨어라 제발 좀 깨어라.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아, 제발 좀 정신 차려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두 번째 출애굽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상을 제하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 잘하는구나 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한 것, 70년 포로 생활을 끝낸 것, 그리고 이방의 왕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낸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그냥
너희들이 어떠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다시 한 번 더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잘 들어야 돼. 너희들 잘 듣고 내 말대로 좀 순종해야 돼. 이제 그 땅에 가면 내 말을 잘 듣고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집중해야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는요,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깨어라, 깨어라, 예루살렘아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라, 깨어라, 현모가 자기 이름을 였는 거예요. 깨어나라, 깨어나라, 현모가 이제 나에게 조금 더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나에게 좀 더 나를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또 다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데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한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죽어가는 내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의 한 사람을 보내주겠다라고 얘기해요. 너희 자녀들을 구원해 줄, 이 땅의 인류들을 구원해 줄 한 사람을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하나님이요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보았을 때요 53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삽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여러분 그에게는요 모양 자체가 곱지 않대요. 그리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여러분 그냥 봤을 때요 덩치도 크지 않고요 아름다운 모습도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분에게는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분에게는 사람이 보았을 때 저 뭐지? 드러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타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름답지도 않고요 왕같지도 않고요 우리를 구원해 줄 만큼 그런 모습도 보여주지 않고요 그냥 보이는 거는요 너무 부족한 사람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런 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겉모습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겉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요, 야,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주자, 야, 생긴 것도 그렇고 배경도 그렇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마국간에 태어난 곳도 그렇고 자기 자라난 곳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해?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요 그렇게 그분을 보내주시다. 여러분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3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이 말씀은요 세번역 말씀이잖아요. 우리 개역개정 말씀으로 한번 이 본문을 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5절 바로 앞절에 보면요 4절에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그는요 아까 조금 전에 또 나와 있던 그 우리를 위하여 한 구원자를 주셨는데요. 그분은요 흠이 나타낼 모든 것이 없는 분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받아야 했던 모든 고통을요 그분이 대신 받고요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그분이 겪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받아야 할 그 슬픔 또한 그분이 대신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아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받는 거지 뭐. 네가 뭔가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이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오셨을 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5절 말씀 우리 세번역으로 다시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니요 개역개정 말고요 5절 앞에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여러분 그가 찔렸대요. 예수님이 어떻게 찔렸습니까? 가시에 찔렸죠. 그리고 어디에 찔렸습니까? 못으로 찔렸죠. 구멍이 나 있는 그 못.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렸던 그 찔림, 그 아픔. 그 찔림은요 원래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데 그 허물 때문에 우리의 그 잘못 때문에 그가 대신 찔렸다는 것이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뭐 때문에요? 악함 때문에,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상처받고 아픔 받은 것은요 본인이 잘못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우리의 아픔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절대로 받지 않아도 될 것을요 자기가 순종해서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담당하신.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요 죄악으로 인하여 가득 죄로 인하여 죽을 몸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그 아픔과 찔림과 상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죄로 충만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이어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이,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냥 덮어버리시지 왜 꼭 예수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셔야만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성품에는요 사랑의 하나님도 있지만 어떤 하나님이 있는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는요 공의의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한 합당한 것을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부분도 있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 모든 것을요 내가 감당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요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죽이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요 그렇게 갈기 찢어가지고 하나님이 죽이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요 자기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한 분만 죽이신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갈 수 없는 그 다리를요 죄 때문에 끊어져 버린 그 다리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 다리를 연결시켜 줄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하여 해주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정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허물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었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진리요 생명입니다. 복음입니다. 나를 위하여. 근데 이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알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나의 죄 때문에 오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지만 구원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15분 안에 끝내야 하는 것은 죄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라고 목사가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죄 지은 게 없어요. 도둑질을 했나 간음을 했나 사람을 죽였나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래서 나는 뭐다? 나는 죄인이 아니구나. 내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는 저 교도소 나가서 그런 얘기 하셔야죠.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난 죄인이 아닌데. 여러분 전도하러 나갔을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했다. 내가 왜 죄인인데? 내가 무슨 죄를 잘못했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지 깨달아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 아닌데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죄도 안 지었는데요. 나 의인인데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셔야지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요게 회개 이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회개 안 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나 회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회개하셨잖아요. 그러면 죄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죄의 정의가 뭘까요? 이것을 우리가 정립해야지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욕심, 시기, 질투, 우매함,
뭐 이런 것들이 죄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것도 죄죠.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죄라는 것들은요, 조금 전에 말했던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은요, 죄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그는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냐면, 그것들은 다 죄의 열매들입니다. 예, 근본이 있다는 거죠. 도대체 죄가 뭐, 여러분, 우리가 시기가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것이 죄인 줄 알고 하나님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죄를요 따서 어떻게 합니까? 시기를 땅에 던져서 그것을 밟아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떻게 됩니까? 시기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주일 뒤에 어떻게 될까요? 2주 후에 어떻게 될까요? 그 시기가요, 그 욕심이요,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딱 봤더니요, 내 삶에 뭐가 열매 맺혀 있냐면요, 시기가 다시 열려 있어요. 욕심이 다시 여기 왜 생겼지? 내가 2주 전에 버렸었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따서 버렸었는데 왜 이게 다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갑니다. 저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시기와 질투와 그 모든 것들을, 오만함을 따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밟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버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3주째 되니까요, 또 뭐가 일어납니까? 시기와 질투가 여기에 열매 맺기 시작. 그러면서 내 안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왜 이러지?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이게 버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조금 전에 말했던 이런 것들은 뭐냐면요, 죄의 뿌리가 아니라 죄의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죄의 뿌리를 찾아야 돼요. 참된 죄가 무엇인지,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요, 계속해서 죄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열리게 돼 있어요. 떼버리면 다시 열려있고, 떼버리면 다시 열려있고, 떼버리면 다시 열려있고. 왜 이렇지, 왜 이렇지, 왜 이렇지? 나 회개했는데 왜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 거지? 왜요? 뿌리가 깊이 있기 때문에, 죄의 뿌리가 깊이 내려있기 때문에, 이 뿌리를 제거하지 않고는, 이 죄의 근본을 제거하지 않고는 이 열매들은 계속해서 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말하는 죄의 열매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요, 죄의 열매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30절.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순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하는 자. 여러분, 이것이 21가지거든요. 이것이 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죄의 열매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거는요 죄의 열매들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 계속 열매들이 맺힌다는 거죠. 그러면 죄가 무엇이냐는 거죠. 뿌리가 무엇이고 근본이 무엇이고 정말 죄가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참 재미있습니다. 신약에서는요 정의, 믿음, 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요 신약에서는 명확하게 한 줄로 딱 정의를 내립니다.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시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믿음은 뭐라고 정의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다. 구약은요 이야기를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고 스토리를 읽어보고 끝에 가서 뭐가 나옵니까?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자리를 통하여 믿음은 이런 거구나.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와우 믿음은 저거구나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도록 구약은 그렇게 스토리를 통하여 정의를 내릴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같이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는 뭘까요? 구약에서 죄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스토리를 통하여 죄는 이것이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하여 죄는 이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고 죄의 결과로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요 명확하게 한 줄로 딱 찍어서 나와야 됩니다. 죄가 무엇이냐? 로마서 1장 21절에 죄의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죄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죄가 무엇인지요?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죄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이고요. 우리가 죄라고 정의하는 거는요 조금 전에 또 말했지만 21가지는 죄의 열매들이고 죄의 뿌리는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는 것이 죄입니다. 조금 더 짧게 말하면요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죄의 근본입니다. 내가 내 시간을 내 재정을 내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은 다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요 죄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권원을 아시겠습니까? 이 죄의 뿌리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됨을
거절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따라서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고 내 삶의 내 모든 것에, 내 인생에, 내 자녀에, 내 재정에, 내 인생 전부에 내가 주인 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그것은 죄다 라고 얘기해요. 내 직장에, 내 사업에, 내 모든 것에 내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하는 것은요, 다 죄인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요, 21가지 이상에 있던 그 열매들을요, 내가 아무리 회개한다고 해서요, 그것이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가 뭔지 아시겠어요? 눈물 콧물 흘리고, 하나님 내가 이거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 욕심이 많아서, 내 시기가 많아서 용서하지 못했던, 이게 회개가 아니고, 눈물 흘리고 그게 회개가 아니고요, 내 삶에 하나님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내 삶에 내가 드러나는 것들,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 것은요,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됨을 나타내고 하나님됨이 드러나고 내 자신은 낮아지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타내는 것이 참된 회개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그 진노를 막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이제 더 이상은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삶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이 시간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내 삶에 꽉 차 있는 것이 뭔지 아시겠어요? 죄의 뿌리를 뽑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죠. 죄의 뿌리를 알았습니까? 죄의 근원을 알았습니까? 여러분, 욕심, 시기, 질투 이런 것을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내 삶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지,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내 삶에 있지는 않은지, 내 삶의 우상은 내가 아닌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내 삶에 있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다른 것에 금식하지 마십시오. 내가 갖고 싶은 것에 금식하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거 갖고 싶은데, 내가 이거 누리고 싶은데,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싶은데, 내가 좋은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돈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아니요. 그것보다 더 우선시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금식해야 할 것이 뭐냐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그런 것 구하는 것보다 먼저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닌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죄의 뿌리를 도려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영역은요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내 삶의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저 부분에서는요 내가 주인일 때가 많아요. 그거는 다 달라요. 어떤 분은요 자녀가 내 삶의 주인일 수 있습니다. 딴 거는 다 하나님이 되는데 이 부분만큼은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또 다른 분은요, 이 부분에서는 다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나타내고 드러내요. 그러나 재정 부분에서는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 부분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하는 부분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한 부분만 하나님이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100%의 신뢰. 하나님, 내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복하며 나가겠습니다. 겸손히 엎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주인 되십시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찌 이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주인 되려고 하십니까? 이 부분은 좀 하나님 좀 타협하시죠 라고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내가 내려놓아야 할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말씀에 순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기를 원하시고요,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여러분, 내가 내 생명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재정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사업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모든 거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보면 다 날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건강 어떻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내가 순복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어떤 영역인지,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할 부분이 어딘지 한번 고민하고 하나님 그 영역을 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조금씩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사야 55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2절 말씀 볼까요? 계속해서 넘겨주세요.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을 너희 마음에 적을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마지막 말씀이죠. 예.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꼭 붙들고요,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값없이 주시고 채워주시고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그 예수님께 같이 나아가시죠. 같이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